자, 오늘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딸아,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도 있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자기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누구만 혜택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 14절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죠. 늙고 병들고 그다음 죽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만 빼고는 다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늙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찾아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날이 찾아옵니다. 죽을 날. 그래서 엘리사도 죽었어요. 엘리사도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리사가 죽었지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엘리사 옆에서 죽은 자들을 갖다 놨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시체 옆에다가 시체를 갖다 놓은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 보여줘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 구약성경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죽어요. 자,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가고 죽게 됐어요. 엘리사도 이제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웠게도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어제 요아스에 대해서 공부했죠.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의 길을 그가 갔다.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거밖에 없고 다 끝났습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그런데 엘리사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요아스와 엘리사가 만났던 에피소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라고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오늘 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안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물론 이 예후 왕조는 바알은 다 없애버렸어요. 바알은 없애버렸는데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다 그랬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죽어가니까 하는 말이 막 웁니다. 왕이. 울면서 뭐라고 불러요?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그래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마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요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요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람이 쳐들어왔죠. 아람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쳐부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 시대, 요아스 시대 군대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군대를 다 없애버리고 치안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소규모의 군대만 남겨놓고 군대를 갖지 못하게 했죠. 자,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시대에도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와서 괴롭혀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마도 본문에 다 나오지 않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아람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구원을 해주신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대 10,000명밖에 없었어요. 다 해체시켜 놓고 가가지고 뭐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마병과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군대보다 더 강한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군대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력은 누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뭐예요? 병거와 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있다고 하지만 이걸 다 지킬 수 없어요.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납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미사일이 못 나오도록 지켜요. 저 김정은이가 누르려고 그러다가도 못 누르게 돼.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엘리사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왕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로부터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상을 다 때려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 엘리사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었어요? 모세를 믿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이제 좀 편안히 하나님 옆에 가려고 그러는데 편안히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왕이 하도 한심해가지고 편안히 죽을 수도 없네. 죽을 수도 없어요. 와서 울면서 아버지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이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죽으면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우상 다 때려 부시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지만 이제는 왕인 내가 직접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심하죠. 엘리사가 죽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16절 17절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왕이 아람 사람을 아멘. 자, 왕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왕한테 손으로 활을 잡으라 그래요.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활을 잡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손으로 왕의 손이 얹었어요. 얹으면서 동쪽 창문을 여시라 그래요. 그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에 이제 아람 군대가 있는 데죠. 그쪽을 향하여 활을 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창을 열고 왕이 활을 쐈습니다. 그 활을 쐈을 때 그 행위가 상징적인 행동이죠. 창문 열고 거기서 팔 빵 쐈다고 아람 군대가 죽습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왕이 활을 쏘니까 뭐라 그래요? 이 활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내가 시키는 대로 활을 쏘았기 때문에
아벡에서 아람과 전쟁에서 거의 그들을 멸절시킬 정도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핵심이 당신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앞으로 저거 우상 다 때려부시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해줬어요. 자, 왕이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활을 쐈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벡에서 이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럼 왕이요, 이번에 화살을 잡으세요. 그랬더니 왕이 화살을 잡았어. 이 화살로 땅을 내려치세요. 그랬다. 자, 왜 땅을 내려치라 그랬을까요? 이미 활이 뭐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활을 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벌써 왕도 알았어요. 예? 활을 갖고 땅을 친다는 말은 당신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화살로 땅을 이제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아람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 화살을 잡아가지고 땅을 치는데 땅을 쳤긴 쳤어요. 근데 몇 번 치고 그만뒀어요. 그냥 성의 없이 세 번 쳤다 그랬어요. 3번. 이랬다는 거예요. 3번.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의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람을 이기게 하신다고 탁 잡고 그냥 팍팍팍팍팍팍팍 워낙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된다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겠죠.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왕이 이걸 가지고 한 번 딱 쳤는데 아휴, 군대도 10,000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해서 반신반의한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믿지도 않는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에이 뭐 이기겠어? 이런 거죠. 3번을 쳤어요. 그렇게 성의 없이 3번을 쳤더니 이 엘리사가 그런 행동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왕한테 화를 내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다면은 5번, 6번도 쳤을 거라는 거죠. 예? 이때까지 아람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내가 이걸 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믿었다면은 정말 뭐 이랬겠어요? 뭐 승리를 장면서 막 이렇게 5번을 쳤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이 엘리사가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왕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그 정도 말했으면은 회개하고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일 줄 알았는데 이 왕을 보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 3번밖에 못 이긴다 그러죠. 3번밖에.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동을 3번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3번 친 걸 하나님 인정해 주셔가지고 3번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진짜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거 뭐 한 번 치니까 1번 승리, 2번, 3번 쳤으니까 그래도 3번 이기게 하셨다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그게 오늘 여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에게 다 먹을 걸 주셨죠. 여기 엄청나게 많죠. 우리 교회에도 제비집을 져가지고 제비가 드나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으로 제비가 드나들고 있어요. 새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이는 다 주셨어요. 새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먹이를 쪼아먹어야지. 먹이를 다 주셨지만 새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둥지에다 먹이를 갖다 주진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죠.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미 공부했지만 사렙다 과부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나 지금 기름 한 움큼하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내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라 그럽니다. 가뭄이 지금 3년 이상 지속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을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나에게 달래는 거야. 이 사람이. 주면은 하나님께서 네 기름통과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야,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시돈의 여인이? 에? 아니 어떻게 여기 기름 다 썼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 여기서 무슨 자동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가. 에? 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다 주시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지만 믿고 그 기름과 밀가루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름이 나왔고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왔어요. 그 사렙다 과부가 가만히 있는데 그 저절로 나와가지고 그게 다 나와서 엘리야를 준 게 아니잖아요. 먼저 주니까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만, 아람 장군 나만 얘기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 사람의 왕 다음에 가는 권력자고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옷을 벗으면 문둥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만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 기분 나빠서 안 씻으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갔으면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뭐 힘든 일이라고 한번 들어갔다 나옵시다. 그랬더니 이 나만이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행동에 옮겼죠. 진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병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고쳐줬다는 겁니다. 다윗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다윗 시대에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키가 3m나 되는 장군이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죠. 나와서 한번 싸우자 그러면서 막 모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냥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숨어가지고 무서워갖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번개를 빵 쳐갖고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에요. 거기를 도시락 가지고 왔던 다윗이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확 났죠. 저런 개 같은 놈이 감히 하나님 욕하는 걸 참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가 나갔잖아요. 3m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믿음으로 돌멩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날아가 가지고 급소에 딱 맞추게 해서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애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쳤으니까 너 3번 이겨. 뭐 한 번 쳤으면 한 번 이겨. 그럼 애들처럼 그런 장난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 측에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물이 멈춘 다음에 지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물을 막 콸콸콸콸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막을 거라고 믿는다면은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야. 그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중간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막 내려오는데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들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셔요. 여러분 오늘도 다 주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원하세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도 이제 포대에 이제 군종을 하면서 가끔 설교도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거기 이제 도와주시러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이상수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신데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동두천 일대 제가 가끔 한번 말한 적이 있죠. 동두천 일대 그
미군들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인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경기도 연천 전곡 일대 그 28사단, 5사단 이쪽 이 군인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군인교회를 후원하고 돈을 다 거기다 쓰는 분이에요. 제가 제대하고 한번 찾아뵀는데 동두천 집에 기와집, 낡은 기와집 이렇게 디귿자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비세는 데 살고 계시고, 당신은 또 옆방들은 갈 데 없는 사람들 그 방을 무료로 빌려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진짜 그래서 군교회도 가끔 오셔가지고 설교도 해주시고 신학도 하셨어요. 이분이 또 수요일날 우리 저 전방에 있을 때는 반주자가 맨 처음에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동두천에서 들어오시면서 수요일날 밤에 그때 한 20대 후반 된 여선생님 두 분을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여선생님이 수요 예배 반주를 해줬으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한 27, 8 그 당시 여성들인데 우리 딸내미 정도 되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자기 직장 끝내고 그 전방까지 들어와서 군부대 반주를 해주고 갈 정도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포병이었고 옆에 이제 80년대 4대대가 있었는데 교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군인 애들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뭐예요? 요리 점심 준비해야 되니까 취사병들이 칼로 따다다다다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플씨를 하나 줘야 되는데, 한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군목하고 뭐 이제 관계자들하고는 돈이 없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마음에 내가 지어줄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500만 원으로 주려고 이제 아무도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준대요. 교회 안 질 거래요. 그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저 군목적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500만 원 준비했으니까 줘서 지어줄라 그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500만 원 준비해놨어. 근데 믿음이 없는 군목과 그 4대대에 있는 그 신우들이 이 지금 500만 원이 군대에서 어디서 나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주면은 안 준 만도 못해요. 그 사람 평생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도 뭐 다 생기는데 기도하겠어요? 절대 안 주시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이 행위는 바로 그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이제 기도를 계속하세요.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오늘 기도하겠는데, 이 요아스 왕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와서 울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